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유례 없이 다사다난했고 참 심지어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잠겼던 지난 한 해가 지나갔고요. 새로운 한 해를 받았는데 참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소회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평소에 생각한 것처럼 안전하지도 않고 어, 또 때로는 무료하게까지 느꼈던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것처럼 Life is C between B and D. C는 choice 선택이고요. B는 birth 탄생이고 D는 죽음. 즉 인생이라는 것은 탄생에서 죽음 사이에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 실감나는 또 매일매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분투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모세도 고별 설교를 했죠.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질타하면서 그 불순종의 끝은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견한 그 백성들의 미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쫓겨나지 않고 언약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여호수아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 절을 골라 말하자면 8절인 것 같아요.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교회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고요. 그리고 말씀 읽기에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묻고 행했던 그런 것들 그렇게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단지 가까이 하다 혹은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친근히 하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친근하게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흔히 말하는 것처럼 껌딱지처럼 왕자풀에 붙인 것처럼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새해에는 정말 여호와께 붙어 있으십시오. 꼭 붙어 있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호와께 붙어 계세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오롯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삶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했어요. 양은 시력이 나빠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여호와께 목자이신 여호와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을 바탕으로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아야만 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볼 것도 많고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은 볼 필요 없고 오히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필요도 없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은 원문을 보면 브아댐 르이댐이라고 해서 너희는 보았다. 완료형이에요. 너희는 보았다. 응?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들이 뭘 보았습니까?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는 뭐죠?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났던 수많은 그 나라들을 말하죠. 그 땅, 그 나라들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들이 그 거세고 푸른 요단 강물을 건널 때 믿음으로 한 발을 그 강물에 내디뎠을 때 그 거친 강물이 멈춰섰고요.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 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여호와성이 저절로 무너졌고요. 여리고성이. 그리고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말대로 해와 달도 그 운행을 멈추었었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간증 집회 이런 데 가면은 특별한 기적이나 그 영적인 아주 각별한 체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체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오래 못 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곧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게 됐어요.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내다보면서 그들이 배불러지고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이것이 그의 능과 그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 자부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어요. 이 경고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똑똑히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편안해지고 아무런 일도 없어지고 고민거리도 없어졌을 때 특히 이것을 뒤돌아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관념의 소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지나간 역사 안에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십니까? 왜 그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되 특별히 우리가 편안해졌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반추하며 똑똑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고 강하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일들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즘 우리가 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막시즘이나 또 시장주의 예찬론자들이 많이 있죠. 신앙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시민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의 이념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요, 다. 성경책 얼마나 두껍습니까? 많죠?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한 권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죠?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 통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은 너무 많으니까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만, 그것도 많으니까 사형리 요것만, 그것도 안 되면 어떨까요? 십자가를 목걸이에 이렇게 차고 다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크게 힘쓰라고 했어요. 적당히 대충 취미로 심심할 때 아니고요. 삶에서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삶이죠. 올해도 이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3일 차인데 오늘 보니까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더라고요. 요즘은 시력에 좀 떨어지시는 분들의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듣는 앱도 많이 있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것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잠은 참 잘 오더라고요. 일종의 이것도 수면 학습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면서 들으면은 뭐 기억이 남는 건지 전 하나도 안 남긴 하던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고, 특별히 우리가 삶의 큰 문제에 부닥치고 정말로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저는 이것도 일종의 그 신학한 사람의 특권이긴 한데 제 모교인 신학교 도서관을 가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도 보고 관련한 논문도 보고 신학 그 서적도 봐요. 그러면서 제가 부딪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 해법이 뭘까, 해결책이 뭘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헤매고 방황할 때 우리 삶에 정말 든든하고 확실한 그런 길잡이를 갖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불투명하고 불안할 때 우리의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올 한해 강하게 붙어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그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세상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참 그 말씀을 이제 곧 줄여야 될 텐데요. 요즘 보면은
이 말씀과 달리 진짜 무속 신앙이 기승을 부립니다. 인기 폭발이에요. 뭐 결혼 전에는 사주와 궁합을 보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 일을 만나면은 점집을 찾아간다고 해요. 이것은 크리스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또한 사이비 이단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화가 나는 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가 누구예요? 전광훈 목사입니다. 예? 대표 목사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유럽권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에서는 말이죠. 이런 말은 단순한 농담으로라도 신자들이 입에 담을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명백한 신성 모독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막가파가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가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의와는 신앙은 결코 교제를 해서는 안 되고요.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 1계명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 우상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선전, 단호히 결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삶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